또는 할레스라고 그래요. 그 영국의 지명이에요. 그래서 할레스 또는 헤일즈. 영어 발음은 어떻게 하나요? 그 헤일즈, 할레스. 이 책은 헤일즈라고 지금 썼거든요. 페이지 157쪽. 이 책은 글로스터셔의 헤일즈에서 태어났다는데, 또 어떤 데는 할레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제자가 보나벤투라입니다. 보나벤투라. 세계 그 인류 가운데 신비주의자, 3대 신비주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나벤투라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제자예요. 이 헤일즈라는 알렉산더는 1185년에서 1245년 8월 21일 이제 죽었습니다. 1185년에서 124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파리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236년 50살이라고 그래요. 그쯤 프란치스코 수도사가 되고 거기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파리 대학의 관계를 맺도록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알렉산더는 이제 아벨라드가 쓴 네 권의 명지집을 최초로 주석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중세시대 대학의 교과서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중세시대에 신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신학과를 이야기하는데 신학과의 교재는 성경이었어요. 유일하게 성경만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아벨라드가 연구하게 되고, 이 사람은 별명이 당시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반박할 수 없는 박사, 그 다음에 신학의 왕이다 라고 별명이 사람들에게 불렸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 박식해가지고 물으면 다 알아요. 다 대답해요. 뭐든지 논문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이 헤일즈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가지고 고대 스콜라주의에 완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가지고 신학과 접목이 스콜라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스콜라 신학자다. 기독교 신학을 요약한 최초의 신학자다. 그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콜라 신학이 정점에 이르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사람이 쓴 헤일즈 알렉산더가 쓴 이 방법론에 따라서 신학 대전, 그러니까 자신의 저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은 스콜라 철학에서 대단하죠. 책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영국 글로스터셔, 이게 셔라는 것이 이제 주의 개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시리가 있고 타운이 있고 카운이 스테이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셔는 타운 또는 카운이 정도 미국에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글로스터셔라는 지역에 헤일즈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헤일즈에 있는 수도원에서 교육을, 이게 50세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원입니다. 교육을 받고 파리에서 연구한 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제 파리라는 것은 소르본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소르본 대학은 이제 이름이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고 1대학, 2대학, 제3대학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파리는 제1대학이 소르본 대학입니다. 제1대학에서 연구했다. 첫 번째 생겼다는 거예요. 1222년 프란치스코 수도에 가입한 알렉산더는 피터 롬바르드 쓴 명지집을 주석하기도 했다. 이제 롬바르드 명지집을 채택해서 교과로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이 제자가 이제 파리에서 배우는데, 이 사람의 제자가 아까도 얘기했던 보나벤투라인데요. 이 사람을 자신의 스승인 헤일즈의 알렉산더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아버지시며 주인이십니다 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1248년에 파리대학 교수가 되고요. 1257년에
수도자 최초로 파리 대학 신학 박사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제회 총장으로 부임합니다. 이때 같이 신학 박사 칭호를 받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금 안 하지만 이제 다음에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나오는데 하여튼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전의 학자들은 성경 주석을 썼지만 그런 특이하게도 명제들의 주석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로마 교황 이노첸조 4세의 부택을 받고 신학 대명제들, 신학 대전이라고 불립니다. 쓰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이 신학 대전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근데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사후에 제자들이 완성했습니다. 그 책 안에는 네 부분으로 된 이 책에는 1부, 1권이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말보다도 우린 신앙 고백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였더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보다도 거기에 그분은 동일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요?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그렇게 나오죠.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일체라는 말과 거기서 일체라는 말을 찾아낼 수 있나요? 그 이해가 되나요? 그 말 가지고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일체라는 말. 거기서 일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일체라는 단어잖아요. 의미잖아요. 동일한 본질이. 그것하고 일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해요.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사실은 우리 신앙 고백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삼위는 이제 세 분 맞잖아요. 특성을 가지신 분. 각기 구별된 특성을 가진 세 분이라는 개념이 맞잖아요. 근데 일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로 쓰면 좋을까요? 그 고백대로 그냥 고백서 그대로 삼위 동등한 본질, 동질, 삼위 동질이신 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또 그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삼위 동질이 하나님, 삼위일체보다도. 그래서 지금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래서 1권은 하나님과 삼위 동질 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썼고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썼고, 2권은 창조와 죄, 그리고 3권은 속죄와 구속. 이건 무엇을 썼다는 얘기죠? 네, 그리스도에 쓴 거예요. 3권은. 4권은 성례라고 했으니까, 네? 네. 1권 신론, 2권 죄니까 인간론, 3권 기독론, 그리스도론, 기독론, 4권 교회론.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똑같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가지고. 이 형식은 이제 1, 2, 3, 4권은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두려움과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사랑하면 어거스틴을 이야기하는데 어거스틴의 원리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의 원리를 가지고 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도록 영혼에 감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반박할 수 없는 사람,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말하고 논리를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다. 막힘없이 대답한다. 논리를 가졌다. 그런 개념에서 반박할 수 없는 박사 또는 신학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 헤일지 알렉산더에 의해서 프란체스코 학파라는 것이 생깁니다. 학파라는 것은 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루어서 그런 학풍, 연구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이 사람은, 헤일제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플라톤과 어거스틴의,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원리, 어거스틴의 철학에 더 존중했고 더 우선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는 빅토르 학파, 우리가 빅토르 학파 이 앞에서 배웠는데, 빅토르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3번이 빅토르 학파잖아요. 빅토르 학파는 그 파리에 있는 생 빅토르 수도원에 소속된 스콜라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파가 빅토르 학파예요. 이것도 수도원이죠. 파리의 생 빅토르 수도원 출신들. 신비주의와 결합을 시도했고요. 그래서 독일 출신의 후고라든지 스코틀랜드의 리처드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빅토르 학파는 기욤드 샹포라는 사람에 의해서, 샹포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설립했다. 빅토르 학파. 우리가 이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프란체스코 학파는 누가 세웠다? 바로 오늘 본문의 헤일지의 알렉산드라 사람이 세웠다. 이 알렉산드는 이슬람 철학자 아비센나를 자주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인용했던 사람. 알렉산더는 이 최고선이 있다는 개념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남겨진 것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단지 로저 베이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13세기 사람인데요. 로저 베이컨 1214년에서 1294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로저 베이컨에 의해서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알려진 겁니다. 짧게 소개된 거죠. 그래서 이 베이컨은 리옹 교회회의에 참석했다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그게 8월 21일이다. 그래서 아까 8월 21일 날 1245년 8월 21일 날 죽었다라고 했던 겁니다. 교회회의에 참석했다가 죽었으니까, 전염병으로. 근데 8월 21일 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참고적으로 이 사람이 죽은 날 핸델의 메시아가 작곡된 날입니다. 메시아가. 독방에서 24일 만에 작곡한 게 메시아거든요. 핸델은 이제 17세기 사람이죠, 물론. 그래서 이 명제들, 이 사람이 쓴 명제들, 이것을 신학 대전 또는 알렉산더 대전이라고 불립니다. 당대의 논쟁들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질문하는 것과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이런 논쟁들을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만든 게 이 사람의 알렉산더의 명제집이에요. 그래서 당시 학자들은, 이제 아벨라르도 그렇고, 이런 것을 숨마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쓰는 게 유행이었어요. 지금의 조직신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권은 뭐 신론, 2권은 인간론, 3권은 기독론, 4권은 교회론, 이런 식으로 쓰게 된 조직신학과 같은 것이었다. 그게 당시 유행이었다. 숨마라고 불리시는 것. 그런데 중세에 보면은 이 사람은 반박할 수 없는 박사라고 불리잖아요. 박사라는 칭호가 몇 명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나벤투라를 배우게 될 텐데, 보나벤투라는 천사적 박사라고 불립니다. 그 보나벤투라 위에서 7번째 주, 8번째, 10번째, 11번째인가? 천사적 박사라고 나오죠. 예. 천사적 박사, 보나벤투라. 세라핌 박사라는 뜻이에요. 세라핌 박사. 네, 천상적 박사, 뭐 이렇게도 불러요. 천상의 박사. 아퀴나스도 한번 보세요. 첫째 줄을 9번 아퀴나스, 천사적 박사.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나벤투라는 어디 출신이다? 이 헤일지의 제자니까, 헤일지의 알렉산더의 제자니까 프란체스코 학파, 프란체스코 스토온 출신. 토마스 아퀴나스는 양대 스토온,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스토웨와 도미니크 스토웨. 이 사람은 도미니크 스토웨. 그러니까 같은 천상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는 프란치스코 스토원의 천상의 박사, 하나는 도미니크 스토원의 천상의 박사, 좀 달라요. 세라핌 박사 또는 뭐 천사적 박사. 이 우리와는 급이 다르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늘에 있는 박사, 천사들만큼 많이 안다, 똑똑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또 이 사람 말고 박사라 불리는 사람이 중세에 많이 있는데, 던스 스코투스,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던스 스코투스. 우리가 10번 토마스 아퀴나스 다음에 던스 스코투스도 있습니다. 던스 스코투스, 이 사람은 이제 옥스포드 대학 출신인데, 이 사람은 영민한 박사, 똑똑했나 봐요. 영민한 박사. 박사를 붙이면서 그 앞에 뭔가 똑똑하다는 칭호를 이제 붙이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영민한 박사,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로저 베이컨, 1214년에서 1294년에 살았던 이 철학자 로저 베이컨은 경이적 박사입니다. 경이적, 경이로운 그런 개념의 경이적 박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박사라는 단어를 붙이길 좋아했어요. 그리고 안셀무스를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안셀무스는 교회 박사, 교회 아버지라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교회 박사.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헤일지 알렉산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파리 대학이 프란치스코 스토웨와 연결되었다. 그래서 경건과 수도원적 분위기를 이 신학적인 대학에서 이제 접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학파가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스콜라 철학의 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가 보나벤투라, 이쪽 도미니크 출신 중에선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면서 양대 샘마기로 이제 스콜라 철학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나벤투라는 신비주의적인,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상의 박사라는 개념이 신비라는 개념이에요. 천상의 박사, 천사, 세라핌 박사는 무슨 신비주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나벤투라가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신비가들의 왕자다라고도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비주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이 이성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성적이라고도 신비주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보나벤투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레스 알렉스가 파리로 공부하는 것이 15살쯤 돼요.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공부하러 간 것이 15살이고 수도원에 가입한 것은 50살입니다. 수도원에 가입한 것은 50살이고 파리로 공부한 것은 15살입니다. 그리고 6년간 파리에서 공부하고 6년 후 21살 때 파리 대학 학생 감이 됩니다. 그리고 24살에 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는 롬바르드 명제집을 가지고 가르치는 최초의 선생이 됩니다. 파리 대학에서. 그리고 롬바르드 책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25년 최초의 이제 승인을 받게 되는데 라테란 공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학파가 세워지는 무렵 프란치스코 회에 들어가면서 이제 프란치스코 학파가 세워진 것이죠. 그때가 50살 때고. 그래서 파리 대학의 프란치스코
신학 학파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의 명제집을 보면은 구조는 질문과 응답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했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질문의 진술을 먼저 합니다. 중세시대 대학의 이제 논쟁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질문의 진술, 이 질문이 이것이다. 그리고 의도에 의한 반대 내용 선택, 그 반대 내용을 선택하고 두 번째, 그 다음은 세 번째, 신학 권위로 대답을 확증합니다. 신학적인 권위로 대답을 확증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답의 정당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대의 반박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의 구조는 질문과 응답의 구조인데 바로 이 할레스의 알렉산더의 주석에 의한 방법론에 의한 구조로 띄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혼의 능력과 기능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은 영혼의 능력과 기능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이런 사고가 던스 스코투스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게 프란치스코 학파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혼의 기능은 뭐 거룩과 의다. 이것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것이 육체적인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간다. 지금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영혼은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프란치스코 학파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의견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지만 철학이 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다 이게 철학의 얘기예요, 지금. 그죠? 물론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의 차이는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실제론, 도미니크는 유명론을 추종했다. 이 프란치스코 학파는 무슨 수도회죠? 도미니코와 프란치스코 학파는 우리가 수도회 때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수도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코 수도의 특징? 네? 청력 말씀 전하는. 네? 청력? 네, 가난한 청년. 또 이들은 무슨 수도회라고 하죠? 탁발 수도회. 탁발. 네. 빌어먹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탁발 수도회.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수도회는 아시세 프란시스에 오셨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의 이태리를 중심으로 세워졌고요. 도미니크 수도회는 스페인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 출신들의 유명한 사람은 지금 헤일지 알렉산더 같은 사람, 또 그 제자 보나벤투라, 또 로저 베이컨, 또 던스 스코투스. 이제 던스 스코투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스콜라주의가 막을 내립니다. 프란치스코 학파니까 당연히 프란치스코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아시스의 프란시스. 도미니크 수도의 유명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의 스승 데마그누스. 그래서 우리가 관상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성신학, 관상기도. 그것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보나벤투라다. 도미니크가 유명한 것은, 도미니크 수도회가 유명한 것은 우리 로마 카톨릭 보면은 이 묵주기도 하잖아요. 이제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묵주기도. 도미니크 수도회는 묵주기도. 관상기도는 프란치스코. 이렇게 특징을 질 수가 있어요. 물론 둘 다 사유재산 금지하고 뭐 그랬는데 프란치스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프란치스코 학파가 이어지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프란체스코를 이야기할 때 새 부류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수도에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는 수구파가 있고 하나는 엄수파가 있고 하나는 영성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구파는 나중에 종교재판소가 되는데 교황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게 수구파다. 그래서 나중에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종교재판소가 된다. 엄수파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학교를 짓고 그것을 가르치고 수도원 확장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학교에 갔다. 엄수파. 그 다음에 영성파는 나중에 이 사람은 성령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보나벤투라 같이 나중에 이단위로 빠지게 되죠. 이게 영성파입니다. 물론 지금 알렉산더 헤일즈나 아니면은 지금 보나벤투라 이들이 종교 재판소가 되고 뭐 학교 가서 이게 뭐 이단이 되고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신학을 통해서 이 후대들은 알렉산더 이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수구파, 엄수파, 영성파 중에 어디 파가 될까요? 그럼 어디 파의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될까요? 네, 엄수파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 짓고 수도원 확장에 관심 있는 그건 엄수파야.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물론 이건 엄수파, 이것은 수구파가 나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어쨌든 보나벤투라는 무수파? 보나벤투라는 영성파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디를 담느냐,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걸 통해서 그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이들은 이단은 아닙니다.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신학의 그 흐름, 이 문맥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 시작이 우리가 처음부터 잘 꿰야 돼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헤일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